할렐루야, 맛있는 교훈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영적 계승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이삭이라는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영적 계승자가 한 명 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며느리자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입니다. 오늘은 그 리브가의 삶을 함께 나누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가 되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내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저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삶 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뽑으라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이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점을 찍습니다. 그렇기에 그 이후의 삶은 특별한 걱정 없는, 또 근심 없는 그런 평안한 노후를 맞이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아직 소명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사람을 찾고 성장시켜서 또 연합하게 하셔서 그 뜻을 이루게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삭 한 명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자신의 며느리, 복을 이어가는 이삭의 동반자를 찾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늙어서 직접 며느리를 찾으러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2절에 나오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스로 추정되는 종,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자기의 며느리를 찾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대고 맹세를 시키면서까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지면 할애가 큰 것을 보면 하나님도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여김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내지 3번 계속 동일한 사건을 반복한다는 것은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찾는 그런 사람, 리브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런 리브가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 같이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로 연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건 아브라함이 종에게 부탁하는 그 3가지 조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그의 종에게 가나안 족속의 딸을 택하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그 당시 가나안 족속은 어떤 족속이었을까요? 이들은 세상 어느 민족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족속이라고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 앞에서 하는 음란한 행위를 신에게 드리는 예배로 여겼고요. 인신제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들과 결혼의 연을 맺는다면 결혼하는 상대자 역시 이러한 사상이나 가치관에 물들어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이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수고스럽더라도 자기 고향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메소포타미아로 그의 종을 보내어 며느리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거룩함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 시대처럼 인종이나 지역으로 구별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거룩이 무엇인지 말하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자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또 외모적으로 훌륭하고 괜찮아 보여도 자신의 인생이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걸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이기심을 주 앞에 내려놓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에베소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깊은 교제와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 주인이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뜻을 온전히 행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거룩한 사람은 바른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음성 안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분과 교제하면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과 사고방식이 점점 주의 말씀에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는 보다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다른 이의 말도 공감하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거룩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족속에게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택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물론 최초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로 가나안 땅에서 약 140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는 자기 일족을 데리고 하란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가야 할 길을 약 800km 거리가 되는 하란까지였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신부를 구해야 할까요? 단순히 같은 핏줄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고를 마다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단순히 같은 핏줄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고를 감당했을까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창세기 24장 4절에 나오는 내 고향, 내 족속, 내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라는 구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내인데요. 이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기의 모든 혈연과 기업을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집안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를 보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긴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도 택하셔서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하셨는데 또 다른 사람을 택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할 수는 없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계속 나타날 거라고 믿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내 사라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금 아브라함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오랫동안 자기와 함께한 종 엘리에셀입니다. 그렇기에 결국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족속, 내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성품을 가장 닮은 사람, 바로 여자 아브라함을 찾아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종은 하란에 도착했을 때 누가 자신이 끌고 온 낙타에게 물을 주는지를 보는 것으로 여자 아브라함을 찾고자 합니다. 마침 종이 도착할 때는 저녁으로 물 들어오는 여인들이 가장 많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중동에서 물 뜨는 일은 거의 여자들이 도맡아 했기 때문에 해가 뜨지 않는 아침과 저녁에 우물가에 앉아 있으면 그 동네 신부감 후보들을 다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종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우물가에 서 있다가 어떤 젊은 여자에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물을 줄 뿐 아니라 내가 온 낙타까지도 먹일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여자를 찾고 싶습니다. 만약 그런 여자가 있다면 우리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치안이 좋은 시대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온 외국인에 대한 편견도 강한 그런 시대에 모르는 사람들이 물 한 잔 달라 해도 주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끌고 온 낙타의 물까지 주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낙타는 사막의 동물이기 때문에 물 없어도 몇 달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낙타가 미리 몸에 물을 저장해 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 물을 마시면 최대 120리터까지 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엘리에세의 낙타는 10마리나 되고 오랜 여행 때문에 오랫동안 물을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이 낙타에게 여자 한 명이 물을 준다고 한다면 총 1200리터를 떠서 줘야 됩니다. 대가도 없는, 관계도 없는 이 힘든 일에 어느 누가 이런 수고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 동물이라도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낙타가 바로 우물 옆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우물은 동물을 메어두는 데가 꽤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낙타에 물을 주기 위해서 수십 번 상당한 거리를 오고 가는 수고를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성경도 리브가의 이러한 행동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24장에서만 무려 3번에 걸쳐 리브가가 물을 뜨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리브가의 모습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겹쳐 보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자는 자신만 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복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에 사람뿐 아니라 동물, 그리고 세상의 생명을 국률이 여기는 자들입니다.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복을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성품을 가진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찾는 사람은 더 큰 가치를 위해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친척은 최소한 아버지 데라를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떠나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자신에게 익숙한 고향이나 환경을 떠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번 여행을 떠난 사람은 다시 한번 떠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처럼 그들도 만약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지내고 있는 것을 과감히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시금 여행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점점 자신이 이제까지 쌓아놓은 것, 안정감들이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가야 하는 것이 험하고 먼 곳이라면 또 생각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종은 임무를 수행하러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만약 마음에 드는 신부감이 있어도 자신을 따라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 결혼 풍습에 의하면 먼저 아버지나 집안 어른이 신부집에 가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신랑이 직접 신부의 집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에 신부를 자기 집에 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풍습을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직접 아브라함이나 신랑 될 사람 이삭이 온 것도 아니고 종의 말을 듣고 곧장 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리한 상황에도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노라고 외칩니다. 아브라함은 누가 데리고 온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 결정해서 오기를 원합니다. 바로 자기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해서 움직인 것 같이 리브가도 아브라함을 통해 전해 들은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집을 스스로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억지가 아니라 스스로의 결단과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선택하지 않으면 그 길은 결코 갈 수 없습니다. 이를 아브라함이 알기에 아무리 합당한 며느리감이 있더라도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결단하지 못한다면 굳이 데려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종은 아브라함에게 충성되었기에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을 하기로 성사된 바로 그 다음날 아침 곧바로 자신과 리브가를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연히 리브가의 가족은 종의 요청에 매우 당황합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다시는 딸이자 누이를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석별의 정을 제대로 나누지도 못했는데 곧바로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타협안을 내놓죠. 가는 건 좋다. 그러나 다 며칠이라도 머물러 달라고 요청합니다. 어쩌면 그러한 방식이 매우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에서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압 여인 룻도 그랬고요.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셋마네 동상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며 결단하신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어갈 리브가에 대한 테스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거나 성품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문제에 결단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리브가에는 지금 당장 가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스드메도 해야 되고 몸매 관리, 피부 관리, 혼수 준비, 친구들과 이별 파티 얼마나 할 게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가족들이 너 바로 따라갈 거냐? 라고 물었을 때 단칼에 바로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결혼시키자고 하자마자 바로 가자는 종도 이상하지만 바로 따라가겠다는 리브가도 이상합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바치는 아브라함도 이상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우물을 계속 파 내려가는 이삭도 이상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제까지 쌓아온 자신의 스펙을 해로 여기는 바울도 이상하고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도 이상한데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일반적인 방식과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왜 그렇게 이상한 선택, 손해보는 선택, 남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안에 더 큰 가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은 이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을 믿음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나아갔기에 아브라함과 우리 선배들이 이러한 이상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24장 60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은 바로 간다는 리브가를 떠나보내며 가족들이 축복하는 말입니다. 만약 이 말씀만 보면 누이야 너는 가서 많은 사람의 어머니가 되고 네가 낳은 자녀들이 원수를 물리치는 강한 자가 나오기를 바란다. 이 정도로 해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매우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저는 이 두 말씀을 대조하여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받은 말씀이 왜 이렇게 비슷할까? 그리고 더 궁금한 거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는데 리브가는 그 축복을 믿음 없는 그 가족에게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라는 점입니다. 저는 리브가가 어려서부터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자기 형제나 가족에게 말했던 것처럼 리브가도 자신이 꿈꾼 것을 하나님께 들은 것을 자기 가족에게 어려서부터 계속 말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얼굴을 보지 못한 큰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꿈을 위해 떠났던 것을 들으며 자기도 하나님이 곧 떠나게 하실 거라는 것을 그 꿈을 가족에게 계속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족들이 리브가가 하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헛된 공상 정도로 치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리브가가 꿈꾸는 하나님의 비전은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을 가족들이 보고 리브가가 했던 말 그대로 이루어졌구나라고 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리브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 이삭에게만 이어진 게 아니라 리브가에게도 이어졌다는 것에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꿈은 우리에게도 이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꿈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함께 도우며 그 꿈을 이루어가는 자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그분을 닮아가는 자로 그분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통치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닮아가듯이 우리도 같은 신앙인의 DNA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과 만나게 하소서. 세상의 눈에 이상하나 하나님 앞에 비전을 꿈꾸는 자로 살게 하시며 주님의 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하시며 그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거룩함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선배들 같이 우리도 주님을 함께 닮아 주님의 몸을 이루는 자로 함께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꿈꾸는 하늘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세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계는 그렇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맛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러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때 필요한 영육간의 양식을 채워주십시오. 주님을 닮았다는 의미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들어주고 경청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 없이는 이 깨어진 세상에서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 잃지 않게 하소서. 매 순간 찾아오는 악을 보며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리브가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그분을 닮아 그분의 비전을 이루며 나아가는 사람처럼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마시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